오늘은 부활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교회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잠깐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사명의 중요성, 사명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조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만약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혜택은 또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런 고통의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았어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어도 젊음을 가졌어도 결국은 자살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보다도 자기 미모보다도 어떤 젊음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여인은 돈이 많았었잖아요.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젊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삶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묵상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묵상해봤다. 나는 부모로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장로로서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권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사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5주 동안, 4주 동안 여러분 교회 다닌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여러분 5번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만 왔다 간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냥 듣고 끝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야만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내가 가져야
다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무엇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그건 이 사명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서의 우리에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네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자는 그래, 나는 내가 내 자녀에게 잘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를 본다면 그 부모는 만족해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내 자녀를 딱 바라보니까 만족한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워왔구나. 신앙으로 잘 양육했구나. 그럼 만족과 행복을 느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그 바탕 가운데, 그 내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을 양육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나도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주신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사명을 뭐 했다고 해요? 이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잘 이루었다, 잘 감당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영광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 그 사명을 내가 잘 순종하니까 감당하니까 이 땅에서 누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러죠?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 사명을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와 같이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거. 결국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고 아버지를 영광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니까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면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습 속에서 누구를 지금 드러냈습니까?
나를 드러냈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하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사명 더하기 순종할 때 영화롭게 영광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나의 행동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고 아버지께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아버지를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버지께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늘 생각했어요.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것을 깨어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라고 결국은 뭐냐면 그걸 계속 내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게 있어요. 자극하는 게. 제가 노예 임원이 됐는데 처음 임원이 이제 됐어요. 저도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무엇을 저에게 주어진 일이 되면 잘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잊어버리고 자야지 했는데도 자꾸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이틀 잠 못 자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어제 모든 걸 다 마무리를 딱 지었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임원회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회의할 모든 자료가 약 60, 7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딱 마무리 짓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제는 푹 잤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식하고 깨어있는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먹여도 주시고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많은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하니까 그걸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탁 삼으면 이야 좋겠다. 왜?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딱 없을 때 딱 먹여주시고 하면 탁 치료해 주시고 이러니 우리 왕으로 탁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제가 이거 질문할게요. 우리 왜 도망갔을까? 우리 주님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 그 많은 사람이 막 지지해 주니까 막 좋다고 내가 왕으로 한번 군림해보자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도망가 버렸거든요.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너희들을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의 왕으로 오셨지만 육체적인 그와 같은 세상의 왕으로 내가 너에게 온 게 아니란 얘기죠. 사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명은 너희들 왕으로 온 게 아니야. 육적인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록
왕으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사명. 아무리 그 자리가 좋아도, 그 자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제 우리 주님께 갈 때가 되셨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멸세를 받을 거야. 조롱을 받을 거야.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길이요, 조롱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누구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만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왜?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했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힘든 일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워요. 그 길이 힘든 일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이 뭐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듦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을 찾아요. 그 만족을 왜 찾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돈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윤택해진다면, 나의 삶에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무슨 길이기에? 사명 길이기에, 사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 감당하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런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나면, 벗어나고 나면, 예배당을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당연히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늘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 늘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을 줄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 깨어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도 있어요. 다윗도 사울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지더니 그렇습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울 왕을 가만히 바라보면 왕을 바라보는 거야.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울 왕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만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곧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곧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사명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또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키워드로 사울 왕을 딱 바라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등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에 승리할 때 모든 걸 다 진멸하고 하신 그 사명, 아버지의 뜻을 그는 어겼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래서 좋은 건 왜 남겼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아시는 분은 아버지께 드리려고요.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걸 좋은 걸 가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예배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만큼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서 제사가 구약에는 제사이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물론 예배도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한 건 알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좋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요? 가서 먼저 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순종이 예배, 의식보다 낫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오늘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 드리는 만하라니까요. 결국 예배라고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려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있어요. 이유가 예배가 하나만 달랑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려야 되고 나의 마음도 물질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나의 생각 속에 또 하나님의 또 영광 돌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의식보다도 낫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데 생명을 걸지 않고 예배 드리는 데는 생명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는 생명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고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이잖아요. 예배 의식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면서 그렇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그러잖아요. 신앙인들 가서 일요일 날 나면 예배 드려. 그리고는 그걸로 끝이요.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끼리 있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흩어버리래요. 흩트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빛, 등불, 소금 대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이게 끼리끼리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울 왕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사명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게 자기 사명이었나요?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저 다윗을 죽이려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디에서 다윗이 있다 소문만 나면요, 그냥 병정을 가지고 그걸 잡으러 갔거든요. 그 일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긴 세월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상관없다. 그 반면에 우리 다윗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 또 왕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요, 자기가 좋은 궁궐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자기는 궁궐 좋은 데서 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는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저 언약궤를 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잘 좀 모셔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네 사명 아니야 그래. 네 사명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사명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뭐 하느냐?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해. 준비만 해도. 그때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너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만 하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다라고. 우리는요, 무조건 돼요. 주님의 일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인 사람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 성도가 볼 때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거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해서 계속 살아라면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임대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근데 무조건 되고 막 성도님의 그 귀한 예물을 그냥 은행에 갖다 자꾸 그냥 바치는 일에만 막 충성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 성도들 힘들게 어렵게 예물 드리는 것 가지고 한 달마다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바치잖아요. 갖다가. 저는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합심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임대로서 계속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반드시 지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몇 명 안 됐을 때도 장로님하고 딱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교회를 지면 반드시 3분의 2 이상 건축 자금이 채워지면 시작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3분의 2가 정도는 돼야 하겠다. 근데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3분의 2거 뭐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지어주셨는데 참 그래 감사하게 우리 교회 간증하면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정말로 뜻이라면 새 교회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당에 새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데 결국 지어진 것은 교회가 한 교회에 지어졌어요. 저희 교회만 지어졌어요. 모든 건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 우리 빛날 교회를 위한 하나의 통로였어요. 통로. 돈도 사실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시작했잖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들은 세워지지 않고 그냥 있고 우리 교회만 딱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뜻이 빛날 교회만 세우신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이 뜨실 때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봤고 그 사명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명에 주어진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보니까 다윗 왕도 사울 왕도 두 분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긴 세월 낭비만 하더라는 거죠.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또 자기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빛으로 사는 삶이요 곧 소금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